어찌 보면 이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는 전체 말씀의 내용과 이 말씀,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을 비교하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이 유언한 대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열왕기상 2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호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하면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행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선언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언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 속에서 형통하는 길을 분명하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인 이 민족에 인간 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길인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유언을 통해서 형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고 그 형통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을 이어가는 아들 솔로몬에게 형통한 길을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귀에 닳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여튼 성경에 형통하리라라는 말씀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계명을 지켜 행하라.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버린 말씀이 돼서 뭐 똑같은 얘기네, 그래요, 뭐 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예요. 알고요, 그거는 됐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아무리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형통한 것 같지도 않고, 뭐 형통하긴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라고 생각들 정도의 말씀,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냥 당연시 돼 버린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가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왜 다윗이 이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하는가? 이 말씀을 열왕기서에 왜 기록하고 있냐예요. 열왕기서는 누구에게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말씀이 이 나라가 가장 호황기를 누리는 두 왕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유언, 네가 형통하는 길 주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지금 신분이 뭐라고요? 포로, 나라 잃어버린 포로, 나라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외인으로 그냥 서글프게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리라.
포로된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지금 장난하시나? 형통? 형통할 것 같았으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장난하시는 건가? 근데 이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가 나라와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나라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펼쳐진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는 길,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끌려가 있을지언정, 거기에 있든 포로로 살고 있든 어떻든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형통하지 않다고요? 형통을 오해하셔서 그렇습니다. 형통은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추가로 그냥 덤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그게 형통의 삶입니다. 성경에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만 너무 사랑하니까 이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너무 시기 질투를 해요. 진짜 쟤만 사랑하고 아버지는 해도 너무하시네. 정말 열받을 정도로 편애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꿈도 꾼 게 있어요. 2개의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에요. 열받죠. 어디 동생 주지에 절을 우리한테 이런 그런 꿈을 꿨어도 그냥 혼자 갖고 있던 거예요. 이게 어디 자랑질이야. 확 그냥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한 번 꿈을 꿔서 또 얘기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에요. 요셉을 상징하는 별이 아니에요. 요셉을 향해서. 이번에는 이 형들도 더 열받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이제 해도 아니 누가 봐도 아버지 어머니 11형제가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상징인 꿈이 누가 봐도 그냥 보여지잖아요. 이 형들이 이게 지금 장난하나 이 자식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까지 걸고 넘어져서 너 언젠간 그냥 안 냅둔다.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누가 샀냐면 애굽의 친위대장, 근위대장, 경호실장격인 보디발이 사가요. 그 보디발이 데리고 노예를 시키고 있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걸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다고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이 보디발은 하나님 몰라요. 근데 요셉은 떠들었겠죠. 제가 모시는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떠들었겠죠.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그런 거. 야, 얘는 하나님이 얘가 모시는 신이 얘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디발이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얘랑 함께 하셔서 얘가 형통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고요.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요셉은 노예예요? 잘 나가는 CEO예요? 노예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않죠. 혹시 옛날에 머슴살이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 편하시던가요? 지금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못할 짓이죠.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얘는 형통하다고요.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하는 길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있고, 요셉에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요셉도 잘. 이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꿈이 뭐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요셉에게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꿈을 주셨고 이 꿈을 어떻게든 이루어 내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건 아직 요셉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걸 부여잡고 그걸 따라서 이루실 걸 믿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래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봐도 얘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시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래도 살아가야 돼요. 지금 미국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냐면, 동성애를 죄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교단에서 내쫓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목사님들을 더군다나.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그냥 쫓아내버리고 있어요. 계약 위반. 그냥 내보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를 파송시켜버리고 있어요. 한인교회.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다고. 네, 동성애자들 사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들도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 받아야 될 불쌍한 긍휼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혼들 맞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죄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성경을 거부하는 건데, 그게 무슨 기독교고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 끝까지 성경대로 가겠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 목사님들은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게 변해도요, 진리인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다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을 지금 걷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냥 평탄한 상황을 걷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을 누리는 삶인데, 길인데,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뭘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형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가? 오늘 2장에 다윗이 몇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해요. 이 사람은 이러했고 그냥 두면 안 된다.
너 지혜 있는 사람이니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리라 믿는다. 그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그 유언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 그 사람들의 결말, 인생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일들, 혹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로 정리되는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어쨌든 왕의 어머니이고 다윗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와서 밧세바에게 요청을 하면서 제 간곡히 드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물어요. 평화로운 부탁이냐, 그렇지 않은 부탁이냐? 평화로운 부탁입니다. 그래, 그럼 얘기해봐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비삭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이 다윗이 몸이 따뜻하지 않아서 다윗을 수종들게 들여온 첩과 같은, 후궁과 같은 여인이 아비삭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이 아도니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밧세바가 쪼로로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야, 아도니아가 그러는데 넌 그 아비삭을 좀 달래. 그때 솔로몬이 화를 내요. 어머니, 장난하십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작정하고 일을 꾸몄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려고 꾸몄던 사람, 일을 작정하고 꾸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고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거기 밧세바가 솔로몬에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화가 난 거예요. 어머니, 장난하세요 지금? 아니,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좌도 달라고 요청하시죠? 그래. 지금 아도니아는 아직도 왕에 대한 미련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대충 이야기하면 데비마마가 된 사람인데,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하는 건 데비마마를 뒤에 힘을 얻고 뭔가 역모를 꿰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밧세바가 엄마가 아들 왕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 솔로몬 입장에선 도저히 지금 이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권의 꿈을 꾸고 있구나, 왕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가 그 일 이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데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세워져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왕좌를 얻기 위해서 덤볐던 사람이에요. 그의 결말이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오늘 이 아도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애초부터 죽음을 선언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작정했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집에 가서 조용히 살으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 죽여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또 다시 왕권을 도전할지 모르는 잠재 요소예요. 명분도 있어요. 다윗의 장남이에요. 우위로 셋이 다 없어졌으니까 아도니아가 첫째예요. 명분도 있고 충분히 왕 대권이 덤빌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게 왕권을 굳건히 하는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조용히 살으라고. 그러면 그냥 두겠다고까지 그러면 조용히 살고 있으면 목숨은 유지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비삭을 요구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인생의 결말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야. 이 나라가 왜 망한 줄 아느냐?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예레미야 44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선지자 종을 끊임없이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찾아서 우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분향하고 우상을 숨기고 있고,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니네 내 말 안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폐허가 됐고 니네는 지금 포로로 여기 끌려와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고 안 들었다고 진노하셔서 노여움으로 분을 풀어내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서우신 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뭐 말 안 들었다고 나라를 멸망시키셔서 포로로 보내시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저렇게 할만 하시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어요. 해도 너무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는 애들 잘못 때리면 아동학대로 끌려가요. 때리시면 안 되고. 옛날에는 학교 가면 참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맞고 집에 오면 또 맞았어요. 왜 또 맞는 줄 아세요? 이놈의 새끼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 똑바로 안 들었다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안 했다고. 숙제 안 해가서 너 혼났지? 그리고 또 혼났어요. 숙제하라고. 네, 마땅히 할 만큼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혼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때 듣지 않아서 진노하시고 나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신 건 할만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때려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악에서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2장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과거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던 때가 있어요. 도망가던 때에 이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품면서 돌을 던져갖고 막 먼지를 내고 막 이랬어요. 아이고, 어떻게 했길래 왕이 도망을 가고 있냐, 뭐 하여튼간 저주를 막 이 온갖 죄들 다 쏟아붓어요. 다윗에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다윗이 열이 받을까 안 받을까요? 해도 너무하네. 그냥 치고 가도 되거든요. 그냥 가요. 돌 던지는 거 다 맞고 먼지 다 맞으면서 그냥 피난 가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갈 때 시므이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땐 또 와갖고 지나간 저의 과오는 잊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납작 엎드려요. 이런 간신배 같은 놈이 있나.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참 대인배인 게, 그렇게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다윗이 용서해요. 그럼 내가 너 안 죽일게. 그래서 솔로몬한테도 유언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너 지혜 있는 자니까 네가 알아서 잘 정리해.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불러서 어떻게 처분을 내리냐면, 열왕기상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어떤 것도 결코 가서는 안 된다. 되게 강한 어조예요. 예루살렘에 집 지어놓고 이 동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라. 떠나면 너 죽어. 이게 시므이에게 준 솔로몬의 처분이에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집 지어놓고 그 동네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떠나지만 않으면 목숨 부지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시므이가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도 시므이가 재산을 많이 늘리고 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걸거나 제약을 걸거나 이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시므이가 데리고 있던 종놈 두 놈이 도망가요. 시므이가 그 도망간 종놈을 찾으러 쫓아가요. 근데 그 동네 종들이 도망갔으면 그 동네에서 어디 숨어 살겠어요? 딴 동네로 도망가겠어요? 그 동네에 숨어 살면 정신 나간 놈이죠. 그건 도망간 것도 아니죠. 그럼 왜 도망을 가면 안 되죠. 딴 동네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래갖고 누군가가 와갖고 시므이한테 가서 얘기해요. 당신네 그 종놈 두 놈 도망갔다며. 걔네 어디로 도망간 줄 알아? 아니, 모르는데 아직. 어디로 도망갔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시므이가 그 종놈을 찾으러 가서 종놈을 찾아서 잡아갖고 왔어요.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려요.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다가 처형합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 연금 상태인 거니까 종놈 찾으러 잠깐 나갔다 오는 거 좀 괜찮겠지. 그러고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왕이 시므이에게 명령 처분을 내릴 때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결코 어떤 곳도 가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시므이 쥐가 혼자 확대 해석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갔다 온 거예요. 그 결과는 사형, 그대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여러분,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여기에만 있으라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끊임없이 들렸고 그냥 익숙하고 그냥 귀에 딱지가 않는 말이어서 알았어요, 알아서 할게요, 시므이처럼 설마 에이 뭐 얘네만 찾아갖고 오는 건 괜찮지 뭐 이거 갖고 날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우리 스스로 확대 해석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길이 아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악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형통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께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이런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예언하시면서 같이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 이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속된 말로 두드려 패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형편이 어떠한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이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되는 믿음의 삶, 이 축복의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왕이 되보겠다고 스스로 왕이 되보겠다고 설쳤던 아도니아, 그리고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끝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도 결국 죽임을 당하고, 요압도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완전히 파면을 당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어두운 모습, 그러니까 어둡게 비춰질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결말은 이와 같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말이 아니라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기 위해 그 회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려면 누구의 말을 지켜 행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형통의 길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 펼쳐져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언정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지라도 형통을 누리는 삶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형통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길,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혹여나 그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려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형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형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